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최고의 칭찬입니다. 백부장은 로마군의 하급 장교로서 100명의 병사를 통괄하는 직책을 가졌던 이방인 군인 장교입니다. 그런데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백부장이다. 그런데 큰 믿음을 가졌다. 이것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던 그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을 클로즈업 시켜놓으신 것입니다. 믿음은 본받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선각자들의 믿음을 본받고 그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크게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첫째, 백부장의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빠진다면 그를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살펴보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보신 것입니다. 본문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가까운 친한 사람들을 대신 주님께 보내어서 주님께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의 백부장에게는 사랑하는 병든 종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종의 병은 중풍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은 갈릴리 호숫가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곳의 몇몇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백부장이 보낸 장로님들은 백부장의 병든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백부장이 유다 백성들을 잘 보살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다. 그러면서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회당이 뭡니까?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거기는 예루살렘 대성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한 곳이 회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지에서 회당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다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땅 여러 곳에 회당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그 유다 백성들에게 회당 하나를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숫가의 작은 마을에 가보면 거기에 백부장이 지어주었던 기념 회당터가 있습니다. 흔적이 있어요. 그 회당에 가서 찬찬히 들여다보면 남아있는 바닥이 있는데 그 바닥은 오래되긴 했지만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런 대리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그 대리석을 가져다가 회당 바닥을 깔았을까? 아마도 로마에서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만큼 백부장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성껏 회당을 지어준 이 백부장에게 유대인은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들여서 회당을 지어준 백부장이라고 하면 분명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회당까지 지어준 백부장의 신앙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당시 그 전리품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사람들이 나누어 갖는 것이 통상전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전리품을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모두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많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기뻐하시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귀한 신앙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잘 쓰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게 뭐 대단합니까? 쓸 만큼 있으면 되고 쓰고 싶을 때 쓰면 되는 것이 물질입니다. 여러분, 물질로 사랑을 살 수 있습니까? 건강을 살 수 있습니까? 물질로 믿음을 살 수 있습니까? 평안을 살 수 있습니까? 물질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것만이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회당을 지어준 것입니다. 물질로 봉사한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의 믿음이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병든 하인을 사랑한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신앙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중보의 기도를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람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기도는 기도의 폭을 넓히는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 공동체와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며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웃을 배려하는 믿음이냐 하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난치병이에요.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의 중풍병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을 한 것은 이걸 뒤집어 말하면 백부장을 사랑했던 종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데 얼마나 종이 백부장에게 충성을 하고 사랑으로 헌신을 했기에 백부장이 그를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을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확실하게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사랑만 받기를 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종이 주인에게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백부장도 종을 사랑했습니다.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건 너무 쉬워요. 우리 종을 내가 사랑합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러나 백부장은 종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로님들, 저희 집에 있는 종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다고 하는데 가셔서 말씀을 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인을 위해 주님이 기도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좀 해주세요. 지배자의 위치에 있는 백부장이 피지배자인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그런 사사로운 부탁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숙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종을 고치겠다고 하는 열심과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체면 따위는 제쳐놓고 찾아가서 머리를 숙여 부탁을 한 것입니다. 백부장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다 이웃을, 종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에 종을 위해서 중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보기도를 잘 하는 사람이 바로 그 계명을 지키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우리 주님이 자기의 집에 오시겠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이 백부장이 말을 했을까? 수고하지 마세요. 제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이것저것 다 또 준비해서 대접을 해야 하는데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러니 그냥 오시지 마세요. 말씀만 하세요. 그런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잖아요. 한 번은 고기를 잡는데 밤새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건져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깊은 데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저 같은 죄인하고 계시면 격이 낮아지십니다. 저 같은 사람은 가까이 할 존재가 못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바로 알게 될 때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크신 분 앞에 서게 될 때 자기는 한없이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고 했을 때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백부장은 참으로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이 사람에게는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그렇게 감동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 그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아낌없이 중보 기도에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런 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 중심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종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신다 하는 그 소식을 백부장이 들었을 때 백부장이 다시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백부장의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이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입으로는 주여 주여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을 잘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홀히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왜 그렇게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왜 이렇게 많은 의심을 하는지 몰라. 믿으면 믿음으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생각 정도의 수준으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할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백부장이 계속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찾아오시는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백부장 아닙니까? 제 수하에 100명의 부하들이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합니다. 내 방의 책상에 앉아서 명령만 하면 밖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신데 말씀만 하시면 끝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주님은 백부장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크게 감탄을 하셨어요. 참으로 대단하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주님은 크게 감탄하시며 그의 신앙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만 있어야지 아니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논리를 들이대고 의문을 제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다도 바람도 순종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모든 게 다 끝난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행하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 중심의 사람을 칭찬하시고 그를 크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믿는 백부장의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신라 같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겨자씨에 불과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믿는 대로 행하게 될 때, 행동으로 옮길 때 거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처럼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불쌍한 이웃을 생각하고 그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그런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백부장과 같은 신앙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칭찬을 받았던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감사할 일, 기쁜 일이 넘치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신앙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